바이샘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자우분들 눈 마주치면서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정부에서 지금 이제 코로나 4단계가 내일부터 해서 26일까지 해서 이제 다음 주 2주 동안은 또 비대면 예배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오늘 예배를 드리는데 좀 비장한 마음으로 이렇게 섰습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가 또 코로나19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님 주시는 넘치는 은혜와 힘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코로나19가 또 2년에 걸쳐서 진행되면서 또 몸도 마음도 또 가정 형편도 생활도 많이 지쳐 있는 성도들과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속히 회복되고 바이러스가 떠나가고 일상이 회복되는 은혜들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때 우리 성도들 지켜주셔서 하나님, 코로나나 환경과 또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신앙이 낙심되고 실족치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강한 손과 편팔로 꼭 붙들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새 힘을 주시고 하나님, 코로나19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넘치는 은혜와 영성으로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여호수아서 말씀을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은 24장인데 네 가지 단어로 이렇게 히브리어를 연구하면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아바르 건너다, 라카흐 치하다, 할라크 나누다, 또 아바드 섬기다, 이렇게 네 부분으로 돼 있는데 이걸 다시 크게 나누면은 24장 1장에서 12장이 정복하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13장에서 24장이 그 나누고 정착하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우리 마지막 전쟁 이야기가 끝나고 나서 사실 13장에서 21장까지는 취한 땅을 나누는 이야기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데 전쟁보다 더 어려운 게 이제 분배 문제죠. 많은 어려워서 힘들게 싸우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게 사실은 가진 재산을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하기까지가 힘들어요? 결혼 생활이 힘들어요? 그렇죠. 누구도 그에 대해서는 뭐 반대할 여지가 없죠. 여러분, 군대 갔다 온 사람 알죠? 군대 훈련이 힘들까요? 내무반 생활이 힘들까요? 내무반 생활이 힘들어요. 그 까다로운 고참들 비유 맞히고 이렇게 하는 게 훨씬 정신적으로 힘들어요. 여러분, 근데 사실은 우리가 여호수아서 보면 1장에서 12장 정복 전쟁 때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 되어서 싸워요.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적들이 있지만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도 일어나요. 그런데 이제 정복 전쟁이 거의 끝나고 이제 잔챙이들만 남아 있거든요. 13장서부터 이제 하나님께서 그 땅 이제 너희들이 나눠 가져 이렇게 하는 거예요. 드디어 이제 부동산의 시대가 들어옵니다. 그럼 여기서부터 갈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여러분, 저 정말 목회 오래 하다 보면은 정말 장례식장에서 멱살 잡는 거 봐요. 형제들끼리 돈 많은 부모님이 많은 재산 남기고 갈 때, 여러분, 신앙과 비전을 남기지 않은 부모가 돈만 남길 때 오는 비극을요 여러 번 봐요. 그런데 이제 사실 13장서부터가 갈등이 일어나는데, 여러분, 성경은요 좀 크게 볼 필요가 있어요. 그 13장에서 21장까지 보면은 맨 앞에 여러분 누가 봐도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데 있어서 가장 으뜸 공신은 누굽니까? 여호수아 갈렙. 누굽니까? 어떻게 그렇게 잘 아세요? 여호수아 갈렙이에요. 근데 이 분배 문제 제일 처음과 끝을 누가 장식을 하냐면 갈렙과 여호수아가 장식을 해요. 여러분, 우리 궁금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광야에서요 1세대 다 죽었어요. 그리고 1세대 중에서 살아남은 사람, 마이크 볼륨 좀 잡아주세요. 1세대 중에서 살아남은 사람이 여호수아 갈렙이에요. 그리고 2세대가 그리고 같이 있는 거거든요. 나이 차이가 여호수아 갈렙 85세, 나머지는 40대예요. 그러니까 집안으로 보면 이렇게 할아버지와 어르신 모시고 있는 거예요, 두 분이. 그러면 정복전쟁 딱 끝나고, 자, 이 땅 이제 분배할 때 강남의 노른자 분당 누가 차지할까요? 여러분, 누가 차지해야 될까요? 그런 분위기예요. 그런 분위기로 본문을 이해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제 오늘 보니까는 14장 1절에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누기로 합니다.
제비 뽑아 나눈다는 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어떤 마음이냐면 우리가 다 수고해서 했지만 어떤 땅을 어떻게 나눠 가질지 모르고 이 주권을 누구에게 남기자? 하나님께 남기자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만과 불평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저희 교회들 많이 커지잖아요. 커지고 나면은 교육 부서들 갈등이 들어와요. 그러면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가 이제 그 예배당 문제로 갈등이 일어날까요, 할까요? 반드시 일어나요. 근데 이번에도 이제 우리 학생부와 유초등부가 약간 장소 문제 때문에 있었는데 너무 덕스럽게 서로 양보하면서 이렇게 언니 오빠들이 동생들 양보해서 본당을 유초등부 써라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게 믿음의 그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 저 부서장들끼리 저기 머리끄댕이 잡는 것도 봤어요.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다 하나님의 거지만은, 그래서 형평성 있게 나누지만은 그걸 가지고 덥석 받을 문제가 아니라 정말 예민하고 긴장되는 순간이에요. 어찌 보면은 이스라엘 공동체 밖에 있는 적과 싸울 때보다도 돈 문제, 여러 가지 이권 문제 때문에 내부 안에 있는 사람들과 싸울 때가 더 힘든 거예요. 그런 상황이 오늘 13장서부터 펼쳐지는 그 본문의 내용인데, 그때 분배 문제에 있어서 아주 상징적인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제 여러 가지 이 땅 가운데서 어렵고 힘든 시절이 지나고 많은 은혜들을 주셨을 때 그것을 가지고 나누는 순간이 오실 거예요. 믿습니까? 한 사람만 없겠네. 여러분한테 하나님께서 기름진 축복과 신령한 은혜들 많이 주실 거예요. 믿습니까? 할렐루야. 그 순간이 되면 오늘 꼭 갈렙의 영성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순간에 다 주목할 때 갈렙이 불쑥 나와서 다 제비뽑기로 했는데 큰형이 나와서 요구하는 거예요. 이 산은 내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산지는 내 거야. 여호수아한테 이거는 날 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12지파 제표들이 딱 주목할 거예요, 안 주목할까요? 주목하죠. 주목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민한 장면이에요. 여러분, 그 갈렙이 요구했던 이 산지가 어떤 산입니까? 헤브론 산이에요. 여러분, 헤브론 산을 요구했다는 것 자체가 갈렙이 가지고 있는 영성, 또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가운데 어떤 영향력을 끼쳤는지가 오늘 본문의 핵심 내용이에요. 여러분, 오늘 갈렙이 요구한 헤브론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하는 고백이 저와 우리 공동체의 고백이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또 이 땅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요청해야 되는 게 바로 이 산지예요. 이 헤브론 산지를 구하는 영성이 오늘날도 필요한 거예요. 오늘날 교회 가운데 갈등이 왜 이렇게 끊이지 않을까? 믿는 사람들끼리 왜 이렇게 싸움이 끊이지 않을까 할 때 보면은요, 헤브론 산지를 달라는 그 요구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하는 강력한 요청이 있길 축복합니다. 그럼 여러분, 이 헤브론 산지를 구하는 게 뭘까요? 여러분, 헤브론 산지를 구한다는 거는요, 십자가와 희생을 선택하는 거예요. 뭘 선택한다고요? 십자가와 희생이요. 여러분, 이때 당시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다 알고 있었어요. 나머지 잔당과 이제 가나안 족속 다 이겼어요. 싸움은 끝났는데 몇 명 이제 그 잔당들이 남아 있는 지역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정복하기 어려운 지역이 헤브론 산지예요. 여러분, 그 성경 보면은 12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여러분, 성경으로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혹시나 함께 하시면 내가 필경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라. 여러분, 갈렙도 알고 얘기하잖아요. 그 성은 크고 강하대요. 그리고 아낙 자손이 있대요. 여러분, 그 아낙 사람을 누가 이길 것인가 하는 것이 유대인들이 하는 하나의 속담이었어요. 도저히 이길 사람 없다 이거예요. 그 정도로 강력한 골리앗의 선조들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을 누가 들어가고 싶겠어요. 그런데 동생들이 분배 문제에 막 이렇게 예민하고 누가 어느 좋은 땅, 강남의 노른자를 누가 차지할까 그런 순간에 가장 1등 공신, 그리고 가장 연장자인 갈렙이 저 가장 험난하고 십자가 같고 힘든 저 땅을 내가 취할 거야 하는, 여러분, 그때 분위기가 어떻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누가 좋은 거 뽑을까?
누가 명당 자리 뽑을까? 누가 크고 좋은 데 갈까? 그러고 있는데 뭐라 그러냐면은 저 땅. 누구도 가기 싫어하는, 그러나 꼭 가야 되는 저 땅을, 저 산지를 나에게 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85세 백정도장 할아버지가. 여러분, 신앙인은요 마지막에 뭘 구하는 사람들이냐면 고생했으니까 좋은 땅 차지하는 사람이 아니라 마지막까지 십자가와 희생의 자리를 차지하는 게 다 성도예요. 여러분, 그 길을 가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요 그래도 참 제가 마음에 참 아끼고 좋아하는 목사님 한 분이 계세요. 그 예전에 전도사 시절에 평안교회라는 데서 사역을 했는데 원로 목사님이랑 담임 목사님이랑 싸움이 났어요. 그러니까 막 교회가 한 3, 4년 동안을 너무 분쟁이 많았어요. 그 사이에 어느 부목사님 한 분은 장로님들 꼬드겨서 몇백 명 뛰어나가고 막 그런 일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지금도 기억하는 분이 뭐 오땡땡 목사님이란 분이 그래도 12년 사역을 했어요, 부목으로. 근데 나올 때 싸움 나오는데 퇴직금도 못 챙겨 나왔어요. 교회가 어려우니까. 그런데 교회 어려운 분들, 환우들, 또 마지막 장례식까지 이 부목사가 다 챙기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너무 감동이 돼서 저 교회는 목사님 개척하면 내가 도와야지. 그래서 성령이 감동이죠. 2년 동안 가서 살해 안 받고 도왔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게 제가 근데 그 보면 거기 가봤더니 그 교회 또 나랑 똑같은 생각 있는 사람이 하나 또 사역하고 있더라고요. 김주옥이라고. 그래서 거기 가니까 그래서 아이고, 이 여인도 똑같은 마음이었구나. 근데 여러분, 저는 사실은 교회에서요 오늘날 한국 교회가 왜 이렇게 싸움이 많고 갈등이 많을까? 첫 번째는요 목사님들 욕심이 많아서 그래요. 여러분, 목회직은요 왜 하냐면 십자가 지고 죽으려고 하는 자리예요. 할렐루야. 높아지고 이름 내고 유명해지려고 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목회직은 저는 그래도 좋은 목사님들 많이 만난 것 같아요. 목사 왜 하냐 물어봤을 때요, 여러분, 한국 교회 목사에 대한 인식 자체가 목사들이 바뀌어야 돼요. 그 자리는 유명해지고 돈 벌고 이름 내는 자리가 아니에요. 그 자리는 죽으려고 가는 자리예요. 십자가 지려고 하는 자리예요. 근데 교회가 죽으려고 일하는 사람이 없어요. 교회 개척해서 크게 해서요 성도들 세우고 후임 목사 세우고 나는 정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사라지려고 하는 게 목회인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면 교회가 행복하지 않겠어요? 그 부목사님이 마지막까지 성도들 담아내는 게 아니라 원로 목사님, 담임 목사님 기득권 갖고 싸우고 전별금 돈 문제 갖고 싸우고 있는 판에, 아니 목사님, 담임 목사님, 원로 목사님이 이 산지 내가 달라고 하면서 나가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러면 교회는요 평안해요. 여러분, 그러면 목회자만 그러겠어요? 성도도 그래야 돼요. 성도도 신앙생활 왜 하는 거냐면 십자가 지려고 하는 거예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소금처럼 녹아지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갈렙이요 좋은 땅 몰랐을까요? 어디 가면은 기름지고 편안하게 살 땅 몰랐을까요? 헤브론 산지요 할아버지가 올라가기에도 높은 고지대입니다. 85세 할아버지가 올라가기에 높은 고지대예요. 거기 가서 기럇 아르바 큰 안악자손과 같은 그런 사람과 함께 전쟁을 벌이겠다고 얘기하는데 고기가 숙여지지 않겠어요? 여러분, 가정이 왜 싸움이 많은지 알아요? 오늘날 가정들을 보면은요 자녀를 놓고 서로 이혼을 하면은 서로 데려가라 그래. 희생이 없는 시대예요. 부모를 놓고 서로 안 모시겠다는 그런 희생이 없는 시대예요. 여러분, 가정의 싸움이 언제 끝나는지 알아요? 옛날 그랬죠. 그 마지 누나나, 예를 들어서 누나가 공장 다니면서 동생들 대학 다 보내주면 갑자기 와서 집안에서 뭐 제사 문제로 막 동생들끼리 티격태격하면 언제 싸움이 끝나냐면은 그 가정 위에서 십자가 지고 공장 다니면서 학비 벌어줘 누나 오면은 다 고개 숙이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공동체 가운데 그런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들, 재직들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가정 가운데
십자가 지고 희생하는 그런 어른들을 통해서 참된 평화와 안식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저는요, 분배 문제의 첫 장인 이 14장이요, 그 여호수아서 말씀에서는요 잊혀지지 않는 장이에요. 그래서 내가 나중에 목회를 하던 하나님이 어떤 힘을 주든 마지막은 내가 십자가로 끝내리라. 예수님이 마지막을 십자가로 끝냈던 것처럼 내가 가야 되는 마지막 길은 저 길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목회자는요 자기 등 내줘서 후배들 세워주는 게 목회자예요. 그럼 여러분, 목회를 잘하다가 누군가 이렇게 봤는데 후배가 잘 목회를 하는 사람이 있으면 바울이 디모데를 세운 것처럼 여기 담임을 세우고 나는 또 개척을 나가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여러분도 사업을 하다가 누군가가 사업을 일으켜서 큰 사업을 했는데 비전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덜컥 줄 마음으로 사업하는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십자가를 지고 희생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왜 그러냐면 여러분, 우리가 왜 그 길을 가냐면 그 길 끝에 부활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실을 믿습니까? 여러분 그 원리는요, 성경의 원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원리는요 변함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장 큰 영광의 자리로 올라갔던 이유는요 가장 큰 십자가를 졌기 때문이고 희생을 졌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 잊지 않는, 그래서 이 산지를 달라는 그 요구가 저와 여러분의 요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으로 해보라는 산지를 구하는 거는요 자만이 아니라 믿음의 선택이에요. 여러분 갈렙이 어려운 땅 달라고 한 것은요 영웅심으로 한 건 아닙니다. 그건 기억해야 돼요. 내가 내 한 몸 불태워서 내가 이렇게 죽으면은 하나 되겠지, 그래서 자기를 멋지게 보이려고 한 건 아니에요. 오히려 갈렙이 이렇게 고백한 거는요 내가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아니면은 살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들을 보여주기 위한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십자가를 지는 거는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갈렙이요, 한번 우리 6절 앞에 보면은 이렇게 때에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라 그러죠. 그니스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창세기에 보면은 에서의 5째 아들이에요. 에돔 족속이에요.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인데 유다 지파가 됐고 이스라엘 전체의 대표자가 됐어요. 갈렙이란 이름이 뜻이 뭔지 알아요? 개예요, 개. 이스라엘에게 아들 이름을 개라고 짓는 거는요 거의 없어요. 가장 미천하고 천한 사람을 부를 때 개라고 불러요. 갈렙이 이름이요 좋은 이름이 아니에요. 근데 갈렙은 자기가 알았어요. 이방 족속이었고 개 같은 인생이, 여러분 그 무이보셋이 다윗이 대접할 때 뭐라 그럽니까? 죽은 개 같은 나를 이렇게 대접함이 어찌입니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빌립보서 3장 2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화났을 때 행악자와 할례당들을 뭐라 그러냐면 개들을 삼가라고 해요. 여러분 수로보게니아 여인 예수님께 얘기할 때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를 개들이 취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가장 미천한 존재를 얘기할 때 쓰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미천한 존재가 여기까지 온 거는요 갈렙은 알았어요. 자기를 이렇게 만든 건 모든 순간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힘을 갈렙은 잊지 않았어요. 그래서 갈렙이요 7절, 8절, 9절 보면 자신의 과거를 회고하는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 과거를 회고하는 내용들을 보면은 우리 7절, 8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점탐케 하고 내 마음에 성실한 대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가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으므로. 여러분 여기서 보면은 나와 함께 올라간 그 사람들이, 형제들이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한 사람이요 부정적인 보고한 10명의 정탐꾼이에요. 근데 갈렙은요 태생 자체가 이방인이었고 계칙을 받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지도자까지 되는 모든 과정을 잊지 않아요. 그래서 이 갈렙은요 정탐꾼이 갔을 때도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다는 그 말레는요 무슨 뜻이냐면, 온전히 쫓아가
하나님으로만 가득 채워지길 원했다는 뜻이에요. 무슨 뜻이라고요? 하나님으로만 가득 채워지길 원했고 그것을 꼭 붙드는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갈렙은요 평생에 가장 중요했던 게 뭐냐면 아낙 자손이 있고 헤브론 산이 높고 또 앞에 가나안 족속들이 기골이 장대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만 나와 함께하면 되는 인생이었어요. 여러분, 그게 갈렙이요 마지막에 헤브론을 선택했던 중요한 이유입니다. 여러분, 근데 왜 헤브론을 선택한 게 이렇게 하나님을 선택하는 이유가 됐을까요? 여러분, 창세기서부터요 가나안 땅을 주시마 약속했을 때 항상 나오는 지명이 헤브론이에요. 하나님이 가나안 하면은 가나안에서 꼭 주고 싶은 곳이 헤브론이어서 아브라함의 사레가 죽었을 때 아브라함이 직접 돈을 주고 매장지를 산 곳이 헤브론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가나안 땅을 들어가면 어디 들어가야 되는 거냐면 헤브론을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85세 먹은 갈렙이 그 땅을 그렇게 달라 그랬을까요? 다른 데는 모르겠는데, 다른 지역은 모르겠는데 헤브론에 가면 하나님이 함께 붙잡아 주시고 자기 인생을 또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던 것처럼 함께 한다는 걸 믿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 사실을 마지막까지 붙드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 갈렙의 믿음이요 보여요. 내 인생 지금까지 왔을 때 처음에 개 같은 인생이었다가 이렇게 올라오는 모든 과정들 하나님이 이끌어줬는데 난 내일 모레 편안히 죽을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을 선택하겠다고 고백하는 게 헤브론 산지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여호수아 그 갈렙의 고백 보면은요 재미있는 표현이 하나가 있어요. 우리 14장 12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러분 보세요. 그 성은 크고 견고하고 아낙 자손이 있을지라도 내가 이기려면 이렇게 나와야 돼요. 아낙 자손을 이길 수 있는 용사가 나에게 있고 강한 성을 부술 수 있는 무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거든요. 근데 그 뒤에 나오는 게요 전혀 다른 논리가 나와요.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혹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필견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갈렙은요 이 믿음으로 평생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좋은 무기, 강한 용사, 지식 찾고 돈 찾고 그럴 때 갈렙은 내 평생에 개차반 같은 내 인생, 이방인이었던 내 인생을 끌어올리신 하나님을 보면서 내가 평생 죽는 순간까지도 하나님을 택하는 믿음이 갈렙의 믿음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 갈렙의 믿음이 보이는 거예요. 왜 편하게 살 수 있는데 저 헤브론을 택할까? 저 땅이라면 하나님께서 마지막까지 내가 죽는 순간까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땅이구나, 그 믿음 붙들고 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19잖아요. 신앙적으로 숨어있기 편한 때잖아요. 여러분, 어디 있든지 간에 주님이 함께하는 곳을 선택하는 성도들 되길 축원합니다. 그게 우리의 힘이에요. 아무리 크고 강한 성읍이 있고 아낙 자손이 있고 난공불락의 성읍이 있어도요, 여러분, 저도 제 인생 보니까 그 신실하신 하나님 함께하는 쪽을 선택하잖아요. 우리 인생 실패하지 않는 인생이 돼요. 여러분, 어쩌면 인생은요 많은 것을 얻은 그 이후가 더 위험한 것 같아요. 그때 믿음의 시험이 들어옵니다. 그 순간에도 우리 하나님만 꼭 붙드는 인생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헤브론 산지를 선택한 것은요 하나님의 사명과 비전을 따르는 삶을 선택한 거예요. 헤브론 산지를 선택한 건 뭐라고요? 사명과 비전을 따르는 삶을 선택한 겁니다.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어요. 나머지들 다 40대 초중반이고 이제 85세 나이 든 할아버지 2명만 있는 거예요. 좀 여러분, 그 정도 나이면 이제 나머지 편안하고 안락하게 살다가 가셔도 괜찮죠. 그런데 죽는 순간까지 하나님이 사명과 비전 붙드는 인생을 살았던 게 갈렙과 여호수아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인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갈렙도 갈렙인데 갈렙과 여호수아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요. 둘은 알잖아요. 1세대 다 광야에서 죽고 둘만 딱 들어왔는데
갈렙이 여호수아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같이 이렇게 고생해 갖고 이제 고생해 갖고 누구보다도 둘이 아끼는 거예요. 근데 갈렙이 얘기해요. 여호수아, 나 헤브론 산지 들어간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13절에서 갈렙을 축복해 줘요. 여러분 성경 13절 한번 보세요. 여러분 이게 읽을 때 눈물이 나와야 돼요. 이게 사실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여러분 여호수아의 심정이 느껴져요. 누가 가도 힘든 땅이에요. 젊은 사람이 가도 그 땅 정복하기 어려워요. 그냥 갈렙, 내가 좋은 자리 하나 줄게. 당신 정도면은 그 정도에도 괜찮아. 아니야.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원하는 저 땅을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내가 앞장서서 싸울 거야. 마지막까지요. 긴장 놓치지 않고 지지난주에 했던 설교처럼 마지막까지 영적 고도를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데 남은 인생을 다 드렸던 게 갈렙이에요. 여러분 우리 남은 인생을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 받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거 하면서 그 히브리어로 나으르라는 청년이란 단어를 조사해 보니까는 청년이 생물학적 나이보다는 하나님의 사명이 있을 때 부름 받는 사람들을 청년으로 보더라고요. 그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누가 가장 청년이에요? 갈렙입니다. 여러분 우리 바이샘 1부 때 그래도 우리 어르신들이 많이 오시거든요. 저는 1부 때 온 어르신들을 청년이라 부르고 싶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갈렙과 같은 청년의 영성을 갖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진짜 생각해 보니까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래도 장로님 권사님들이 우리 교회에서는 제일 어른이잖아요. 연세가 많잖아요. 근데 진짜로 보니까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이 기도 제일 열심히 하세요. 우리 김효순 권사님 막 목발 투혼 하시고 우리 최주호 권사님 몸 아프신데도 특세 막 나오시고 우리 김경재 권사님도 그러고 우리 소진호 권사님도 그러고 막 의왕 군포 우리 강경수 권사님도 막 저기 서울에서 막 빠지지 않고 나오시고 장로님들 보면 늘 교회 이렇게 돌보시고 막 차량 운행도 하시고 정말 청년처럼 뛰시더라고요. 여러분 그 청년의 열정을 잃어버리지 않는 저 여러분들 축원합니다. 여러분 요새 젊은이들 그 신조어 중에 파이어족이라고 있어요. 파이어족 들어보셨어요? 그 파이어족이 그 Financial Independence Retire Early 이렇게 해갖고 경제적인 독립을 빨리 이루어서 빨리 조기 은퇴하는 걸 목적으로 사는 인생이래요. 그래서 20, 30대 돈을 엄청 많이 막 주식 코인 해갖고 벌어갖고 40대 후반부터는 내 마음대로 인생 살자 즐기면서 이거를 목적으로 하는 그 파이어족들이 지금 막 들어온대요. 그게 젊은 사람들이 꿈이랍니다. 이 파이어족이. 여러분 자기 가용재산을 잘 활용해서 남은 여생 행복하게 사는 게 뭐 나쁘진 않죠. 그런데 아주 무서운 생각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자기 인생의 목적이 뭐냐면 돈 많이 벌어서 남은 인생 편안하고 안락하고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모든 사람들의 지금 가치관이에요. 여러분 그 뭘 내리게 되냐면 하나님의 사명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과 이런 것들보다는 지금 나의 안락함과 편안함을 쫓아서 돈을 목적으로 사는 인생이 파이어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의 모든 사람들의 가치관을 대변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사명의 열정을 가진 파이어족을 원하지 돈 가지고 남은 인생 편안하고 안락하게 사는 그 사람들을 들어서 사용하는 법이 없음을 기억하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저는 목회자가 되면서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많은 사람들의 인생들을 다방면으로 봐요. 그런데 나이가 더 들어서 은퇴할 때가 돼서요 돈 많이 벌었는데 돈 많이 남기고 빨리 돌아가시는 분도 봤고 또 건강해서 100세를 사는데 돈이 없어서 폐주 줍는 사람도 봤고 돈도 있고 건강도 있는데 그렇게 악착같이 버느라고 아내 떠나고 애들이랑 다 그 단절돼서 허망하게 인생 사는 사람도 봤어요. 그런데 누가 가장 행복하게 사는지 알아요?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사명과 그분의 일에 붙들려서 쓰임받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저는 그 본입니다 진짜로. 아무리 가난하고 부유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시야 그 노래도 나왔잖아요. 남자 여자라는 이름을 줄 때 이시야의 어근이 애쉬예요. 파이어예요. 불꽃이거든요. 그 불꽃, 열정, 눈빛의 소망, 행복이 누구한테 있는지 알아요?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쓰임받는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번 특세 때요, 가슴에 아주 크게 박힌 그 말씀이 그거예요. 하나님, 마지막까지 85세 100세가 돼서도 주일하다고 하나님 나라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있는 여러분, 우리가요 너무 먹고 사는 일, 이 코로나19 때 모든 사람들의 꿈과 소망이 뭐냐면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노후 잘 보내는 거예요. 그냥 편하고 안락한 삶을 사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다 속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이전 그 헤브론 산지를 놓지 않는 거룩한 주의 종들 되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게 참 주님의 백성들이라고요. 그게 참 주님의 종들이라고요. 여러분,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오죽하면 파이어족이 나왔겠어요. 이게 꿈이에요. 왜? 여러분, 저 어렸을 때만 해도 대통령이 되고 싶다, 장관이 되고 과학자가 돼서 이 나라 임족을 위해서 기여하겠다, 기본적으로 희생과 헌신을 하거든요. 지금 꿈 1등 유튜버. 초등학생들이 물어, 왜 되고 싶냐? 자기가 하고 싶은 것 하면서, 첫 번째 하고 싶은 것 하면서 돈 많이 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꿈꾸면 안 돼요. 우리의 꿈은 하나님의 일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붙들고 갈 때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돈과 건강과 이런 거는요, 있으면 좋고 없어도 그만이에요. 그거는 수단이지 목적이 아니에요. 수단이 목적이 될 때 불행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갈렙처럼 마지막까지 이 헤브론 산지를 놓지 않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생각해봐요. 저는 목사님들 볼 때 너무 안타까운 게 뭐냐면, 기라성 같은 목사님들이에요. 막 30, 40대 때 너무 고생해갖고 정말 교회를 아름답게 읽었어요. 그리고 자, 이제 내가 호강하고 호의호식하고 편안하게 살자. 여러분, 그게 뭐예요? 그게 뭐예요?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십자가 지고 죽겠다고 이 길 온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성도의 길도 그거 아닐까요? 오늘 갈렙이 모든 것들 이룬 후에 이 산지를 달라는 고백 속에서 우리가 들어야 되는 메시지가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이제 또 몇 주간 못 봐요. 그 시간이 여러분, 그 산지를 향한 그 걸음이 멈춰지는 시간이 되지 않길 축복합니다. 그럴수록 더 깨어서, 하나님, 이런 상황에도 깨어 있어서 하나님 나라는 멈추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순간에도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분의 나라를 그분이 만들어 가세요. 누군가를 들어서 사용하고 계시다고요. 여러분, 저는 이번 특세 때도요, 제가 너무 사랑하고 아끼는 목사님들 3번 보는데, 이분들이 또 이렇게 성장했구나, 또 이렇게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또 한편으로는 또 거룩한 그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또 들어 쓰임받는 또 그 경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갈렙처럼 마지막까지 여러분 늙어 죽지 마세요. 위필드가 얘기했던 것처럼 쓰임받다 하나님 나라가는 거룩한 인생 되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코로나19가 핑계가 되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그렇지 않아요. 코로나19 때도 여전히 전진하는 갈렙과 같은 인생이 있다고요. 여러분, 이제 우리 못 보는데 아예 못 볼 수도 있어요. 코로나 걸려서 하늘나라 갈 수도 있잖아요. 그건 모르는 일이잖아요. 깨어있고 마지막까지 하나님께 들어 쓰임받는 인생 되길 축원합니다. 사명자는 늙지 않는 거예요. 사명자는 지치지 않는 거예요. 85세 밑으로는 다 청년입니다.